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참된 복.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가입을 하면 그에 따라오는 혜택들이나 사은품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휴지라도 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을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하면 당일 바로 와서 설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최대 얼마까지 현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그 물건을 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죠. 다른 회사에 가입한 사람, 물건을 산 사람은 여기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있었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누리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은혜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막 그 전쟁을 치르시고서 그날 밤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른 제자들도 그냥 오합지졸이었죠.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열심당원인가 독립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냥 멸시할 만한,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직업군을 형성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자기들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 택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하는 본격적인 사역. 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음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미래의 일꾼들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이 사역 훈련도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역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이었다. 왜 저번에 그걸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설교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하시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 4번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웃긴 개그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즐겁다는 보상을 얻는다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공급되는 내적인 평안, 내적인 행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 부패된 인간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거죠. 죄로 부패됐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내 안에 평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이 복을 절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예. 먼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칫 오해하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가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어떤 한 부류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 평지에서 산상에서 복음을 전한 건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빈곤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특히 이 의사였던 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가난이나 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돈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계시면 그 적은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가. 앞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앞서 가난과 마찬가지로 이 굶주림 또한 육적인 굶주림이 해결된다고 해서 영적인 갈급함까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음식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굶주림은,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배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빈곤하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얻고 나가는 거, 이것이 복된 삶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이거래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말함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매 순간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는 자들,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 위로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겹쳐 있대요. 하나는 곁으로라는, 이 곁으로라는 이야기가 있고, 부른다는 의미가 함께 합성돼서 위로라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곁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 이거 자체가 위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시므온이 늙음까지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자, 시므온이 살던 요 당시는 어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유대 땅에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선지자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암흑기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통치까지 받게 되고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픈 역사를 지내게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유대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시므온은 이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구원 플러스 영적인 구원까지 함께 바라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기다렸고 기다렸던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그냥 삶이 고난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고난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라서 답답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 다윗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롭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그냥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더 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5절, 6절 안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신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재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위로도 같이 받는구나. 고난은 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넘치겠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실제로 아그리파 왕도 바울한테 미쳤다 그러기도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눈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도 함께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받는 순간일지라도 그 길이 생고생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거기서 얻은 승리와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고아들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암 환자가 계십니까? 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같이 암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복음의 위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당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복되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늘에서 수여될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생활하면, 진리 생활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복 주신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상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그죠? 원래 하나님의 상은 크거든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상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요만큼 받고 이만큼 했으면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 이게 우리의 선물이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그냥 받아! 이러고 강제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포도원에서 그 주인이 품삯을 주는 비유. 새벽에 왔던 그 일꾼이 쇠가 빠지게 일해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막 일하고 12시에 왔었던 종도 있었고 2시에 왔던 종도 있었고 3시에 왔던 종도 있었고 마지막 막판에 5시에 왔던 종 1시간만 딱 하고 이제 주인한테 품삯을 받으러 온 거예요. 자, 우리로서 생각하면 새벽부터 일했던 종이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왔던 종하고 1시간 전에 왔던 종하고 똑같이 주는 거죠. 품꾼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쟤를 더 많이 줍니까? 차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내 마음이야. 그냥 받고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권리, 상을 주시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받을 은혜의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든 이만큼 주시든 더 많이 주시든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시든 3달란트를 주시든 5달란트, 10달란트 주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게 그냥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맡겨진 종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으로서 마땅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은혜의 차등에다 주목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하면 은혜를 이만큼 받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지극히 작은 수고에 대해서도 영원한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결코 내 공로에 따라서 차등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미 큰 상급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구할 필요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죠? 예. 제가 예전에 작은 천사회 할 때 어떤 그 쌀 나눠주는 할머니께서 집에만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러고 기도가 끝나요. 예, 진짜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맞게 주시는구나.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제는 화를 당할 사람들에게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26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단순히 그들이 부유하고 지금 웃고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때문에 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부유하고 배부름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유해졌을 때, 배불러졌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든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뭘로 많이 귀결됩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교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교만.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부로 기도했다가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뺏겨버릴까 봐. 부자 청년이 이러고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하십니다.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러니까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냅다 주랭랑 쳤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잃고 싶지 않았어요. 가진 게 많으면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지지 않고 있는 자가,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져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기쁘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평안하고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으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